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 또 그것보다 또 그만큼 이상 중요한 것이 그 맛있는 음식을 누구하고 함께 하는가도 또 중요하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또 불편해지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으러 갈 수도 있어요.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사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근데 그런 일들이 근데 말이 쉽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돌볼 사람 많이 있으면 그런 시간이 없는 거죠. 많은 시간들을 남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막 투자하고 물질 좀 투자하고 이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되면 더 쉽지 않고 자녀들이 있으면 더 쉽지 않고,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희생하며 산다는 것, 누군가를 희생하며 산다는 것, 겉으로는 분명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자기 내면을 갉아먹는 것이 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 되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많은 희생을 하고 살았구나라고 해서 마음이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한 40대, 50대, 60대 지나면서 empty nest 그래가지고 빈 둥지, 그래서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때가 또 오기도 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사는 삶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를 때로는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겁니다. 오늘 12월 첫째 날 새벽에도 삶의 방향성, 내가 제대로 잘 살아오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오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점검하는 겁니다. 제대로 살아오고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있으면서 참 애정을 많이 쏟았던 것이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문제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삶의 환경들이 우상 숭배 환경이었으니까. 거기서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우상의 재물에 대한 부분, 우상 숭배와 함께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에게 주일날 말씀드린 건데, 앞에 10장에 보면 다 같이 홍해를 걷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전에 들었던 것도 오후에도 다 있지만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 홍해를 지나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다고요? 세례라고. 그럼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자,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바뀌었다고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라고 그랬어요. 다 기억나시죠? 인생의 주인이 그게 이제 10장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앞부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그 전에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일 때 주인이 누구였다? 애굽 사람이었대요. 자기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종인 거예요. 노예인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든 머리가 똑똑하든 몸이 좋든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노예인 거예요.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속박이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로 치면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그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고, 욕심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구나. 살다 보니까 또다시 말씀 듣고 깨우쳐서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신앙의 환경이, 우리 삶의 환경이 과연 그러면 신앙적인가? 이거는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내 삶의 환경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환경들이 과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한가? 한 번쯤 이렇게 우리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지금 살아가는 환경은 영적으로 아주 유익하고 신앙적으로 좋은 환경이십니까? 한 번만 잘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디를 자주 가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래 우상의 소굴에서 살다가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고 시간 신전이 있어서 이 고린도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상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이 바쳐져요. 그러면 그 신전에서 특별히 고기 같은 이 재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바쳐지니까 그 신전에 다 소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시장에 갖다 팔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재물로 바쳐진 거라 시장에 나올 때는 그게 저렴한 거예요. 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마어마하게 신전으로 들어있는 재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재물들이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겁니다. 뭘 아냐면 이 사람들은 이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다시 나온 건지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앞에 한 식탁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한 공동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상 숭배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으니까 세상 예수구습에 계속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들이 끊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공급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과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전히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으니까 편지를 쓴 겁니다. 우상 숭배에서 끊어내라고. 어떻게 끊어내냐 그랬더니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어떤 건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는 자.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고 이방인들은 율법 알지도 못하지만 이전의 삶을 끊어서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어요.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어요. 자유가 얻었으니. 근데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용할 수 있어요. 자유가 얻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예수 믿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근데 그 유익이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게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입서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 그 방향이 제대로 사라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덕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이 내가 다 허용되지만, 할 수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건지, 그거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거 점검했을 때, 그게 영적으로 유익하고 남에게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거라면 바른 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5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그런 뜻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거, 시장에 파는 게 어떤 거다고, 신전에 갔다 나온 거다고 싸다고요. 양심이 없지 말고 먹고. 자, 중요한 게 27절부터 27절 보면 불신자 중에 누가 청했다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 누가 청했다는 거예요. 자,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구원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33절에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먼저 건진 받았으니까 그들 불신자들이 청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가 27절에 보면 차려놨어요. 근데 그냥 먹으라, 무엇인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졌다 돌아왔어도 그건 나는 꺼리끼리 먹고 내 양심에 별 문제 없고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바쳐졌다 돌아왔는데 뭐 귀신이 입맛을 다져서 뭐 거기에 침을 묻혔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게 이제, 자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이게 제물로 바쳐진 거, 내가 싼 거 사왔다 그랬을 때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30절에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 내 자가 남의 양심을 말하며 판단을 받으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리하면 그래요. 자, 불신자에게 갔어요. 그가 내놓은 거 있으면 내 양심에 거리낌 없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초대한 사람이, 내가 초대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거예요. 양심에 걸려가지고 이거 제물인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즉 내가 초대를 받았다면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에게 인정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거 제물로 드려졌던 건데 괜찮을까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양심, 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양심이 걸려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 뒤에 그래서 그런즉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그 작은 것 하나, 먹는 것 하나까지, 마시는 것 하나까지 분별력 가지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는, 그렇게 그리스도인 살았을 때 그 불신자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환경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한가, 정말 신앙적으로 바람직한가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부터,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부터, 어떤 식당에 가는 거, 어떤 걸 먹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누구랑 먹는가가 결정되는 거고, 누구랑 먹는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를, 30절의 마지막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들은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영광에서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지 않고는 좀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자, 정말
먹는 게 마시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선택하는 자들이니까 그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선택이 되게 하려면 성령 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환경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는 자들, 그래 정말 예수 믿는 자들,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이 있는 자들,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데 내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인정을 받게 될 수 있는 것,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이 기도의 자리는요, 응답의 자리입니다. 확실하게 응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작은 건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작심하고 작정해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